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절 아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려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좀 돌아봐 달라고, 고쳐 달라고, 자유케 해 달라고, 도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고쳐 주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워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라워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란 이렇게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 자유케 하시는 일들, 또 병든 자 고치시는 일들, 풍랑의 바다 잠잠케 하시는 일, 또 죽은 자 살려내시는 등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일들인 거죠. 일들을 사람들이 보았고 또 체험했었을 때 놀라워했었고 또 감격해 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 죽은 영혼도 살려내시며 풍랑의 인생 잠잠케도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또 복음의 일들이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일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23절에 한 차례 말씀을 주셨었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잡히고 또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에 대해서 23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십니다. 44절에 보니까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담아두라. 들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 약한 자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풍랑의 바다도 잠잠케 해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일들,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일은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범한 그 죄의 짐들을 담당하여서 죄의 형벌을 받아 주시고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범한 그 죄 값을 치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고 이 일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마귀의 문제, 귀신 들리는 거, 또 질병의 고통들, 또 우리 인생의 흉흉한 많은 일들, 그리고 결국 죽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저주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바로 그 일들이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 말이 제가 이해가 되진 않을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풍랑의 인생을 잠잠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거
고치실 수도 있어요. 약한 거 강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죽었어도 다시 살려내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결국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병들었으나 고침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다시 병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잠시 인생의 흉흉한 거 벗어날 수 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옥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이 일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곧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저들 가운데 오히려 누가 더 크냐라는 변론이 있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실 텐데, 그가 이 땅에서 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옛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광스러운 부강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때 예수님은 임금이 되시고 우리 제자들은 한 자리씩 크게 얻게 될 텐데,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법무장관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서로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죽는다, 부활한다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개념으로서 지금 로마에 통치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로마 때려 부시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옛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러한 힘 있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땅의 나라를 세우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큰 것을 좋아하는 그들, 크고자 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말씀하십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크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것은 잠시 있다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우리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큽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자. 지금 너희들처럼 서로 크고자 하는 것 말고 서로를 크게 여기고 섬기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가장 높으신 분,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 영광과 보좌 위에 계신 분. 근데요, 그분은 이 땅까지 사람, 우리들 수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또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가장 낮은 자리, 곧 지극히 그가 큰 죄인의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그 죄의 형벌을 받아 죽기까지 하셨고, 무덤 가운데 묻히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닮은 자, 그가 천국에서는 큰 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를 높이는 것은 참 부끄러워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섬길 수 있는 자,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혹 크게 여기지 못했던 자, 혹 무시하고 작게 여기던 자, 그분들을 우리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볼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